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born of Virgin Mary, 그게 지난주에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냐면 첫 단어가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suffer under Pontius Pilate. 그러니까 suffer, 고난을 받으시고가 실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과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다가 들킨 사람,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안 들킨 사람,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들키고 안 들키고의 차이다. 너무 좀 심하게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의 유익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잡혀 들어가 있으니까. 교도소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당연히 밖에 있어야 되겠지만, 혹 불이익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보다는 근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죄인, sinner. 그 죄인이라는 말에 솔직히 근사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을 아무리 화려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장식을 한다 한들 뭐 근사하고 아름다운 죄인,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연탄을 아무리 예쁘게 닦아도 연탄이지, 연탄을 꾸민다고 그게 무슨 아름다운 연탄, 아름다운 시커먼 숯덩어리, 이런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는 거. 혹시 나는 아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아직은 그렇게 내가 완벽하지 않다, 뭐 가끔 이렇게 신경질도 내고 뭐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뭐 죽을 죄인이냐, 뭐 이런 것까지는 내가 피부로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없어요? 그럼 다들 그냥 정말 죄인이라는 걸 한 번쯤 확실하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공부는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으로 이게 시작을 하냐면, 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나 뭐 이렇게 그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받고 목회 일을 한다고 하는 저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난 죄인의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자꾸 비수와 같이 자꾸 찔려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여기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회개와 회개와 회개, 하나님 정말 한 번만 가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올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강탈을 맞게 해주세요. 제 자신이 먼저 그런 마음으로 늘 강단에 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사시오, 안 사면 죽을 줄 알아, 뭐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죄됨에 대한 이런 자각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예. 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죄인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못된 짓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무슨 뭐 마약을 했다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들어갔다 온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죄인 중에 죄수요? 와, 정말 얘가 진짜 죽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만이에요. 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근사하게 살고 있지만, 교양인 같이 살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이렇게 허가 찔리는 우리의 죄 악된 모습들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괴롭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 기독론, 이 사도신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믿는 사람들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우리가 지난주 설명했듯이, 인데 그 다음에 그가 누구야? 태어나자마자 나셨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자라감의 모습을 넣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이 사신 분 아니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그의 공생의 전에까지도, 공생에 뭐 포함해서라도 한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태어나셔가지고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완벽한 삶, 그걸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 얼마나 많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들 돌잔치에 가거나 뭐 이렇게 100일 이럴 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 보려면 말씀 볼 게 진짜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유아 생활을 적어놓은 게 없으니까. 키끝에 누가복음 2장, 그의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스러워가. That's it. 예수님의 유아 생활 그거 딱 한 절이에요. 그 키와 몸이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That's it. 정말 예수님의 어떤 아무런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 길 잃어버려 헤매가지고 홈얼론 돼가지고 예수님 찾아다녔던 그거 외에는 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게 얼마나 참 너무 답답한데, 그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완벽한 죄 없는 삶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얼마든 넣을 수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suffered,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suffered. 이 고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십자가로 그냥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는 이제 죽음으로 바로 태어나서 죽었다라고 바로 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다면. 근데 suffer, 고난이라는 말을 먼저 했다는 사실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가 고난받았다는 것을 신앙 고백해요. 그가 완벽한 인생을, 유년기와 청년기를 지냈다,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라 He suffered,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에서 아주 알짜배기 중에 알짜배기예요. 그게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뭘까요?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어떻게 하죠?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또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고난의 종, suffering servant,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암송 구절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슬픔, 고난을 얘기하죠.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뭘 당한다? 아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외쳤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고, 고난이 아니라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라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이해예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정말 내가 그때 거길 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 사고가 났어 라든지 정말 재수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고난을 액시던, 우리가 그래서 액시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고 나면 액시던이라고 그러잖아요. 액시던이라는 말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역하면.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액시던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걸 믿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을 우리가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방하는 이 고난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어떤 해프닝, 액시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suffered, 고난당하는 것을 먼저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고난 신학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Theology of suffering, suffering의 신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같은 믿음의 선지는 그가 형에게 살해당한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음으로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한다? 말하느니라. 우리는 성공하고 풍성하고 잘 나가면 말한다, 소위 의기양양하게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벨은 죽음으로, 고난당함으로 그는 믿음의 증거를 지금도 죽었으나 더 강력한 웅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냥 우연이나 재수가 없어서나 해프닝이나 영어로 액시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Suffer, 그 다음에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본디오 빌라도는, 이 판티우스 파일로는 지옥에서도 잠을 못 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온 크리스천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깜짝깜짝 지옥에서 놀랄 거다고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 실은 본디오 빌라도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을까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어. 야, 그래서 나한테 봐달라, 난 너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데 얘기 좀 해봐라. 왜 침묵하고 있냐, 왜 변명을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도 놔주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 놔주라고, 나사렛 예수 놔주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실은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제자 12명 중에 하나가 배신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안 돼요? 혹은 누구죠? 빌라도는 놔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인을 하나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것에 바라바라고 하는 친구를, 진짜 흉악범인데 바라바를 놓고, 야,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디어죠. 이 사회가 정말 정죄하고 이 암과 같은 존재, 이 바라바를 놓고, 야, 그러면 이제 바라바를 보다는 예수를 놔주라고 하겠지. 누구를 놔줄까? 그랬더니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던 이 시도가 다 실패한 거죠. 그럼 어떡하랴 예수를. 그랬더니 그때 모든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해야 되고, 저 대제사장
가야바를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고난을 받으사, 유대인의 대표로 라든지, 아니면 예수의 제자,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써야 실은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했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느냐, 이걸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디로 가죠? 그렇죠,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표현 썼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 했다고 그랬을까요? 아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옛날 제사법 할 때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죄가 전가받은, 우리 안수하잖아요. 그 죄가 전가받은 그 희생 제물은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워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프랙티스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아주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골고다가 어디 있었냐면 영문 밖에 있었어요. 영문 밖.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영문 밖에 있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었다, 고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거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어디서? 진 밖에서, 역시 영문 밖, 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진, 그 백성들이 사는 그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불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아론의 아들 둘인데, 나답과 아비후 둘이 나타나는데, 이 둘이 하나님이 쓰라는 불을 안 쓰고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에 불을 태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은 어디로 가져가나요? 저기 보시면 끝에 4절 보면요,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매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영 안에 시신을 놔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보면요, 민수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어디로 가지고 나가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병 환자, 옛날 문둥병.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요, 저희 외할머니, 저의 외할머니, 제가 한번 칼럼에 썼던 것 같은데 103세 되신 외할머니를 문병을 갔어요.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저를 이제 약간 치매기가 계시는데도 저를 알아보시니까 제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병원에 갔는데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액센트를 흉내를 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 문득이 자식아, 문득이 자식아 그랬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진해 분이신데, 그 경상도 사투리로 이 문득이 자식아 이제 왔나 이러면서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문득이 자식아 그랬는데 그게 욕인가요? 아니에요? 그, 근데 실은요, 죄의 가장 죄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문둥병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병을 이야기할 때 제일 적합한 게 문둥 환자,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 환자. 그래서 나병하면 말이죠, 죄인, 나병 환자 그러면 죄인, 나병하면 죄,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적합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인 이 문둥병이 왜 우리나라에 건너와가지고는 이 문둥이 자식하고 이게 애칭이 됐을까요? 제 외할머니가 저보고 문둥이 자식아 할 때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냥 문둥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지만 전혀 그 얼굴에는 항상 그 사랑과 그 따뜻함과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로 와닿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나병 환자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이 영문 밖에서 태워졌어요. 모든 죄인들은 진영 안에서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내어 보냈어요. 심지어는 저렇게 유출병이 있다거나 혹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나 그 다음에 저주받은 것의 상징인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진 밖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면 기가 막힌 말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보세요.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서 보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넘겨져요? 자, 여기서 죄인의 손이 누구냐? 죄인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sinners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죄인의 손이 누구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방인의 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의 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신들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전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 밖의 뜰까지만 오지 그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 하면은 그게 이코로 죄인이었어요. 죄인.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써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를 그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이에요.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뭘까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이방인의 관정,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이 나병 환자일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부정탄 것,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정타는 것, 더럽힘을 받는 것들은 전부 다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도 6월절에 왜 이방인의 관정,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냐?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아까 24장에 나온 것처럼 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이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통해서 딱 하나를 고른다면
뭐 가야바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아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든 책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덩이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결국 진영 밖, 영문 밖 골고다에 나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시는 일들을 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suffer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그 뜻이구나 라는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에 나온 말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그 말 자체가 실은 저주받아 죽는다는 것이죠. 이 저주라는 말은 뭐죠? 그 미신, 이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저주를 할 때 이 인형 같은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막 찌르잖아요. 죽어라.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바늘을 찌르는 게 그 저주거든요. 너 이제 죽어라 하면서 바늘로 막 인형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저주가요, 어쩌면 굉장히 similar, 아주 흡사한 비유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는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주가 오다가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형을 막 찌르지만 실은 인형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인형을 대신해서 인형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죠. 아까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는 거죠. 이 저주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로부터 온 저주냐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유 없이 막 바늘로 찌르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의 저주를 우리 죄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받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느냐? 참 희한하게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갔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라와 낳은 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믿으라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자동차를 사요? 그걸 전부 다 캐시를 주고 살 수 없으니까 달달이 내잖아요.
달달이 끝까지 다 낼 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컨트랙 페이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달달이 낼 것이다. 그 컨트랙대로 안 하면 차를 뺏기잖아요, 다시. 이제 그와 같은 것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 Let's make a covenant. 컨트랙을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짐승 5마리 가져오라 하잖아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양, 3년 된 수소. 그래서 이 3년 됐다는 거는 다 숙성했다는 말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떻게 하죠? 반으로 쪼개잖아요. 짐승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는 성경에는 대창이란 말은 안 하지만 그 히타이 해쪽석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해쪽석이 계약 맺는 고대 문헌이 발견돼 있어요. 예? 또 예레미야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짐승을 쪼개 가지고 대창을 찔러 가지고 이렇게 딱 대칭 있게 해가지고 딱 꼽아놔요. 그러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솔개가 하늘에서 빙빙 도는 게 피냄새 맡고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양쪽 파리가 계약을 한 사람이 그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그니처예요. 싹 지나가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계약을 위반하면 이 비참하게 쪼개진 이 짐승 꼴 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기 이제 쪼개다는 말이 저기서 나와요. 이 짐승을 쪼개다. 영어로 보면 cut it 하라는데 이제 cut인데 우리는 계약을 맺다. make contract, make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나 혹은 우리 한국말로 맺다, tie,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맺때는 묶는다. 영어로는 make a contract, make 이런 말 쓰는데 히브리 단어는요 계약을 맺다가 계약을 쪼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계약을 쪼개다는 말인데 그 쪼개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컷해가지고 그 3마리의 짐승을 정말 비참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그게 뭐예요? 내가 어기면 이 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양쪽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는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계약에 사인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사인을 한 사람이 상대방이 어겨도 계약을 깨도 그 책임을 지겠다는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오히려 졸았어요. 졸았어. 근데 나중에 횃불이 슉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확실하게 약속하죠. 그런데 참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까요, 여기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인데요. 남자의 그 음경의 그 것을 이 거죽을 이렇게 쪼개는 이게 잘라내는 거야. 컷이에요. 이게 할례를 보면 할자에 그 칼도자가 있잖아요. 칼도변. 칼로 자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로 자르는 예식. 이게 언제 했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칼로 자르는 예식을 했잖아요. 그 약속 컨트랙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 안에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그 아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식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 할례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뭐 무할례다 할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도 지난주 얘기했던 음식이나 안식일 이상으로 아주 초미의 민감한 이슈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의 자녀들이 할례를 안 받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그래서 그 십보라가 자기 아이를 할례를 해가지고 겨우 살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난제 풀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서 어쨌든 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받는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쉽게 얘기해가지고 칼로 이 거죽을 베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저 보세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저기 뭐죠? 그러니까
guess. 예수님 받은 할례? 예수님이 받은 할례? 예수님도 할례 받았죠. 예, 칼 대는 할례 받으셨죠.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뭘까요? 그렇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는 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못을 박는다고 그러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칼을 맞아 끊어진 걸 얘기해요. 칼로 쪼개진 사건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쪼개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 응한 거예요. 우리는 사인을 안 했지만 네가 어겨도 내가 이 꼴 나겠다 하신 약속, 그 컨트랙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는 사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였죠. 참 이걸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쪼개졌다는, 이 갈라졌다는 그 사건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컷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할례가 쪼개진 게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갈르셨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전의 휘막이 갈라졌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휘막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갈르신 거죠. 하나님이 갈란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를 향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였어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로마 압제에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가 나와요. 죽으시고. 자, 이 죽으시고에 보면 십자가의 뭐 고난, 십자가, 죽음, 이렇게 이 순서가 되는데,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의로운 요셉이 그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저기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가,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뭘 달라고 그래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는 진짜 죽었는지 아닌가 마지막 확인하는 게 다리를 꺾어요, 그냥. 그런데도 으악! 그러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꺾어요. 그래서 소리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안 꺾어요. 왜 안 꺾냐면 이건 꺾으나 마나 죽은 거예요. 꺾으나 마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응한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대로 그의 뼈는 안 꺾여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죽은 거예요. 이거는 뭐 확인할 이유가 없는, 그 시체를 이 요셉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 거죠. 이 사건만 봐도요, 예수님이 기절한 예수님을 그 무덤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죽으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척이 아니에요. 흉내내기가 아니에요. 죽은 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죄값, 죽음, 사망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맞습니다. 이사야 53장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이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죽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결국은 죽는데 그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누가복음 봤는데 마태복음 보시면, 자 보세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참 희한하죠, 이런 것들. 이게 성경 보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마태가 이거를 픽업해서 적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서, 저는 이 성경을 타겟으로 해서 적고 있던 누가는 이게 별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서 아주 초미에 관심 있는, 쉽게 해서 구약을 바삭 꿰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냐, 말씀대로 그는 아리마다의 요셉인데 그 요셉이 누구냐? 부자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이런 신앙 고백이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문박,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가 그대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신 죄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pretending, 척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죄의 값이 사망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불하신 그 사건, 그걸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요, 요 다음에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데, 영어로 보시면 거기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영어 번역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이 고백이 있고, 우리는 왜 그 고백이 없이 바로 그냥 부활로 넘어가느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넘어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아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
왜 이렇게 내 안에